영광입니다 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인사할 때 응용을 하셔요. 권사님들 보고 당신 그러지 말고 권사님 얼굴을 보니 장로님 장로님 얼굴 뵈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알죠?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끝났으니까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만 들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이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육신으로 이제 살지 않겠다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이 결단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윗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결단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일기예요. 다윗의 일기.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하고 그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을 정했다 하는 그 고백이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나게 해요. 다니엘이 총명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관리들이 왕궁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뭔가 하면 왕궁에서 먹는 고기가 모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자기는 신앙 양심상 그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먹어도 되지만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지시를 어기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을 탁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딱 정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제 말씀에서 무언가 커다란 결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걱정, 두려움을 가지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걱정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가겠다. 이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찬양한다 하는 게 무슨 큰 결심인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처지를 알고 나면 그것이 대단한 결심임을 알게 돼요.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 모압, 에돔, 블레셋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다윗을 치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때 이 다윗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었고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끝나면 내가 왕이 되자 말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에서 이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이 정도 마음에 지금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 압박감이 있는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 1절에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다 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이렇게 타이타닉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안고 하는 그런 영화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그 배의 악단장인 웰레스와 그의 악단들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다니지 않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이제 연주를 해요. 그 힘들고 어렵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이것은 생존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몰 직전에 승객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웰레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웰레스와 악단 단원들은 구명정을 먼저 타려고 달려가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하고 찬송가를 연주하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노래하겠다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 내가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겠다. 영적으로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새벽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광명이 오는 시점 아니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광명을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걱정한 그 암흑 같은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다윗이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면 육신도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도리는요, 여러분 벼슬을 주거나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형님처럼 큰 교회 이렇게 건축해도 감사하고, 우리 청신제일교회처럼 이런 이 교육관을 건축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을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으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이 깨어 있는지,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너의 믿음이 실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봐라.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지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욥을 시험할 때 마귀의 목표는 욥의 재산이나 욥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욥의 아내도 떠나면서 그냥 차라리 그러면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던가 그래야 되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 걱정할 게 없죠. 랜디 알콘의 이 행복이라는 그 신문 독자 투고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행복이란 집에 조금 늦었다고 부모에게 초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좀 늦는다고 막 이렇게 했나 봐. 네가 그래 되겠냐 이러면서. 또 행복이란 나만의 방이 있는 것이다. 자기 방이 없나 봐요, 이 사람. 이 15세 소녀가. 행복이란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다. 부모가 안 믿어주나 봐요. 행복이란 간절히 바라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다. 뭐 어디 이렇게 소원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다. 또 행복이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는 것이다. 옷 사 입을 그런 돈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가요? 이런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 15세의 불행한 소녀. 이러면서 그 칼럼 쪽에 이 글이 두고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13세의 소녀가 똑같은 칼럼에 글이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느냐? 행복이란 걸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불행이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15세의 소녀의 편지를 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13세 소녀가 나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걸을 수는 없다. 못 걷나 봐요. 13세의 행복한 소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영원히 산 사람과 영원히 죽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이 오는 겁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결단. 하나님 영광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새벽을 깨우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문제는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담대히 고백을 했어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하는 23관왕이라고
공모전을 했는데 23관왕을 했던 박신영 씨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TV에서 자신에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전해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빠, 나 친구들이랑 이런 문제 있어. 그렇게 하면은 신영아, 하나님 바라봐. 하늘 바라봐. 그랬다고 그래요. 그녀는 이 아버지의 말이 처음에는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말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번은 시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그래요. 갈 집도 없이 짐을 싸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을까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 하늘 바라봐 하는데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엄마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할 거야 하면서 전혀 응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뭘 순적하게 인도해? 돈이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신영아 짜잔 이렇게 모아둔 돈 있지? 이러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 너의 가정을 딱 구해줄게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너무 힘들 때 어디서 하나님이 돈을 뚝 들어지 아니면은 내가 복권을 딱 사가지고 복권이 탁 그럼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는 운전해 가면서 흥얼흥얼 찬양까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또 가방을 보고 이 짐에 있는 가방을 보면서 그 신영이 가방인가? 야 이거 네 거냐? 엄마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여보 나랑 어울려? 지금 쫓겨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자기가 본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이렇게 간데 부동산에 들렀는데 그 부동산에서 좋은 주인 말도 되지 않는 월세 시세에 안 맞는 그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그러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 박신영 씨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는 기쁨, 감사, 하나님 바라보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지금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자기는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믿음 때문이었다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했던 교회에서 예전에 막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7절 8절 말씀이 그건데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고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며 또 길앗도 내 것이고 문하드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의 지팡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이 들었던 것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자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벌써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뜨거운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08편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깨어난 겁니다. 승리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많지만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 문제는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뭘 느끼세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다니엘 기도의 결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한 반년 전에 이걸 예비하셨어요. 박모세 그 간증을 그때 반년 전에 한 1년 전에 예약했나 그렇잖아요. 이때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그저 해놨는데 이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딱 맞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박모세도 어떻습니까? 1%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최악 아닙니까? 최악. 그런 최악에서 하나님은 최고로 만들어 놨잖아요. 멀쩡한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잖아요. 그분이. 그 박모세가, 어린 그 박모세가 그저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멀쩡하면서 그 정도 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다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고난과 환난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것 속에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넣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 내 고난 속에, 내 어려움 속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망하라고? 우리 죽으라고? 너 고생 한번 해보라고? 그 일을 주셨겠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다 지나고 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고 박모세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악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사실상은 원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믿음 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의 장학금을 이렇게 나누면서 새벽 기도 2번 이렇게 나오고 21일 참여한 학생, 그 다음에 한 번 나오고 참여한 학생, 또 나오지 않고 다 참여한 학생 다 달라요. 금액이, 장학 금액이. 그리고 나오고 한 번 빠진 학생, 나오지 않고 한 번 빠진 다 달라요. 이게 책정하고 제정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도 이러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다 보고 있다. 내 환경, 내 그거 다 보고 있고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여러분 그때 시험 치는 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잘 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있는 고난과 환란이 올 때 내 시험 잘 쳐서 멋지게 한번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버리라. 서울대학교 가버리라. 시험 잘 쳐서 내가 그렇게 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탁 해야 돼요. 홍해가 가로막혀 당황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든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가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지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읽으며 살리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단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실천에서 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찬송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내가 나갈 길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딱 결단하는 순간 다 끝나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어떤 어려움이 하나 딱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했는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이 딱 떠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내면 이게 선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하고 내가 다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딱 받으니까 딱 끝나더라고. 그 문제. 속상하던 거, 화나던 거, 짜증나던 거 딱 끝나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찬양,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안 믿고 걱정하면서 살면 뭐 하겠어. 상식적으로 또 그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말이야. 안 믿어도 걱정하면서 사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걱정만 하고 살면 안 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결심만 하면 되나요? 저는 늘 작심삼일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됩니다. 계속 결심해야 돼요. 저도 그 믿음을 정말 1년에 한 번씩 믿음을 결단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완전히 믿으리라. 내가 정말 이번에는 완전히 믿겠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던 거, 저작년에 했던 것이고 계속 내가 완전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다른가 했더니 내가 믿음이 성장했던 게 달라요. 그 어렸을 때 완전히 믿겠다 결단했던 거고 지금은 성장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결단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셔요. 스틸워터라고 하는 미국 노인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한두 시간씩 아내 곁에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다시 청혼을 합니다. 치매라 잊어버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던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하객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린 아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으면서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감동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또 걱정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러기를 몇 번 계속해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항상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청년의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다 이 말씀을 적으면서 되짚어 봤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요소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했을까? 우리 가정은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우리는 벌써 망해도 벌써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망하고 끝났어야 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부모님과 달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자식들은 그렇게 싸우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줬던 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앞에 또 문제가 탁 부닥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남편처럼.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묵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에는 비슷하고 반복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없이 결심하고 결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8편에 있는 오늘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노래했다 하는 이것이 시편 57편에 또 나오잖아요. 57편 이미 있잖아요.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결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의 은혜 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계속해서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찬송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